주신 비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서진을 향하여. 첫 번째는 맨하튼,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세 번째는 예배, 네 번째는 연약한 이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내심 제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도 약간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정확히 짚어 알 수 있을까? 또 만약에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향해 모든 것 제쳐두고 그곳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을까? 접근해 갈 수 있을까? 찾으려는 열정을 우리 삶 가운데 기파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어제 컨퍼런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는 염려는 모든 게 기우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목격한 사실은 온종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들을 함께 찾고 접근해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하는구나. 참 즐거워하는구나. 명절 끝인데도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구나. 나보다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길. 우리가 누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었을 때,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정말 저거 하고 싶은데, 그거를 딱 해가지고 해주었을 때, 우리는 행복해 합니다. 비단 사람도, 내 자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충족시켜줬을 때,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낸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꼭 이루고 싶은 것, 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곳에 우리가 서서 그 일을 찾아낼 수 있다면,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거 정말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어제 하루 종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웃으려고 이 식당에 가서 좋은 메뉴판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랐는데 정말 내 심령과 내 삶이 웃을 수 있을까요? 그 웃음이라고 하는 행복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내 자신이 웃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애시당초 우리 삶이 만들어진 매뉴얼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데 자기 삶에 필이 꽂힌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해 하더라. 그 모습을 어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예배 시간에 찾아온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을 웃게 하는 그런 사모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 삶에 담기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 힐링유 녹화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이름이 김진수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한때는 비즈니스를 아주 크게 해서 성공한 아시아 기업인으로 미국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아시안 기업인 50명에 선정이 되어서 장안에 화제가 되었던 김진수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는 모든 거를 다 이제 내려놓고, 물론 지금도 비즈니스를 하지만 그 비즈니스가 선교 비즈니스입니다.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모두 바치고 선교하는 그런 분이 게스트로 오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인데 제 마음에 울림을 줬던 한 가지 말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그분이 체험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콜링해 주신다는 겁니다. 불러야 같이 대화하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러주신대요. 다양한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우리를 블라인드가 되게 해주신대요. 앞을 못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거기에다가 떨쳐놓는다는 거예요.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두 번째 우리를 블라인드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이 제게 아주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알았다면 오늘 우리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모세는 전혀 다른 삶으로 진행을 해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자기 가슴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모든 매뉴얼의 앞길을 다 알았다면 정말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아마 시작도 못하지 않았을까? 네, 그분이 한 말이 돌아보니 뒤돌이켜보니 모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만약에 내가 알았다면 절대 이 캐나다 원주민 선교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는 이 길을 아마 가지 못했을 거라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다 알았다면 여기에는 무슨 암초가 있고 저기에는 무슨 방해가 있고 저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거 다 알았다면 본인은 아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고백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복음으로 서진하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방향이 있는 서진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몰라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묵상하는 중에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서쪽의 맨하탄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지만 거기에 생존하려고 서 있지만 그곳은 사명의 자리야.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대부분 많은 비중의 시간과 생각과 삶의 에너지를 생존하기 위해 소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서 있는 삶의 자리에 그곳은 생존의 자리가 아니라 서바이브 하기 위해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몰라서 가는 길, 또 알 수도 없는 길, 또 때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블라인드하게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해서 가는 길, 하지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는 그런 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잠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모세도 말씀을 보니까 서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호렙산을 향해 양을 치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살고 있던 미디안 땅은 지금의 사우디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한참 동쪽이죠. 그쪽에서 시나이 반도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호렙산, 신의 산으로도 불려지는 그 땅을 향해서
양을 몰고 양을 치면서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도 또 서쪽에 있는 이집트로 서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자기 눈앞에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모세는 도망해가지고 40년 동안 살았던 미디안 땅에서 계속해서 서진을 하는 장면을 출애굽기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지도 또 내가 만나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이 모세는 점점 적지 않은 거리를 서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뉴욕입니다. 뉴욕은 미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습니다. 맨하탄도 미국 전체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중심으로 보자면 이 미국의 이 넓은 전체의 땅도 우리 입장엔 전부가 다 서쪽입니다. 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동서남북이 결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니까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동서남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양, 서양이라고 하는 기준도 결국은 그 역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동양과 서양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튼 서진의 서쪽은 단순히 서쪽 방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고자 하는 방향, 복음의 더듬이가 자꾸 가리키는 그런 방향,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도록 인도하시는 방향, 성경에 무수하게 걸어다니면서 성경에 무수하게 방문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들이 걸어다녔던 그런 방향, 그곳이 서진의 방향입니다. 오늘 모세의 나이는 80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가슴에 품었던 민족 해방의 꿈도 이제는 아주 오래적 태고적 이야기처럼 가슴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 자기 근래의 삶의 이 80이 된 이 모세의 삶에서 40년 전까지 가슴에 열정적으로 품었던 민족 해방의 꿈의 이야기를 아마 하고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모세에게 사치처럼 여겨졌고 그냥 흐르는 시간에 몸을 맡겨 살던 그 일상에 젖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세의 삶이었을 거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총 120살을 살았는데 이 120년 짧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인생의 분기점을 그어본다면 오늘 우리 이 읽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 전과 후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된 것처럼. 물론 모세는 아주 어린 시절 2살 채 되지 않았던 때에 갈대 상자인 나일강가에서 극적으로 구조되는 태생부터가 아주 비범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당대의 최고의 제국의 엘리트 교육을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자기 삶에 많이 있었겠지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것만큼 모세 인생을 구분시켜주는 분기점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져 있던 모든 삶의 순간이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큰 변화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모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예상치 못하는 의심과 또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비겁하게 도망가야만 됐던 상당히 내성적으로 보이고 소심해 보였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200만 명 가까이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그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40년 동안 인도하는 리더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미국의 넓은 땅에서 은행도 있고 국가의 재정도 있고 각 재무 부처들이 아주 착착착 최고의 수준으로 있고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그 주변으로 모여 있는데도 이 나라의 대통령은 근심합니다. 고민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요구들을 잘 충족시켜서 이 험한 세상에 잘 리드하는 게 여간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 오늘 이후의 삶을 보면 그 세상 제패했던 바로왕 앞에서도 10가지 전쟁을 하는데 전혀 꿀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돌을 가지고 자기에게 덤벼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멋있게 인도해냈습니다. 과연 이런 대통령이 역사상 존재했을까요? 오늘 모세는 그런 힘들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작은 사건 안에서 모세는 그 어마어마한 리더십과 그 놀라운 삶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길과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모세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그런 동력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주어진 인생 사는 것,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한 달이건 10년이건 얼마일지라도 뭔가 우리 인생의 동기점에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아주 극적이고 기가 막힌 순간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그런 인생의 삶의 순간들을 체험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의 식어졌던 냉랭한 가슴에 다시 꿈이 살아나는 체험을 한 거죠. 오늘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나무를 전부 태우지를 못하고 불도 나무도 사라지지 아니했다. 이게 이 모세가 체험한 자기 삶의 분기점 선을 만들어냈던 체험의 전부입니다. 이 체험 하나로 모세가 완전히 획가닥 다 바뀌었어요. 생각도 사고도 아이디어도 리더십도 역량도 마음도 꿈도 방향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익숙한 떨기나무는 사실 우리 살고 있는 주변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은 영어 성경에는 부시, 덤불이라고 나와 있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스네라고 나와 있는데 중동에 가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게 늘 태양에 노출되어서 촉촉한 느낌이 전혀 없는 그냥 아주 드라이하고 말라버린 그런 이 덤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읽은 떨기나무의 정체입니다. 제가 사우디에 갔는데도 이 사막 곳곳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광목류들이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가시덤불에 이렇게 드라이된 이렇게 불이 붙으려면 우선은 이렇게 습기가 적어야 되고 드라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이 스네라고 한 떨기나무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곳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늘 보아왔던 일상은 뭐냐면 이 중동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이 한 번 장렬하면 이게 무시무시하거든요. 이 뜨거운 태양열이 성냥을 긋지도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들을 사막에서 곧잘 봐왔던 게 모세의 일상이었습니다. 너무 연약해가지고 만지면 그냥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래서 쉽게 태양열에 인화화 작용이 일어났다가 불이 붙었다가 또 금세 타고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막 몇 주씩 산불이 나는 광경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 접하지 않습니까? 너무 드라이하니까. 특별히 사람이 실수로 불이 나기도 하지만 작은 거에도 불구하고 수 없는 면적의 산을 태워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와 흡사하다 할까요? 여하튼 마른 지푸라기에 불 붙일 때처럼 이 스네라고 하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가 금세 사라지고 이쪽에서 번쩍 또 저쪽에서 번쩍 그냥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늘 모세가 봐왔던 일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가 처음부터 오늘 모세의 발길을 멈춘 건 아닙니다. 처음은 분명 그 옆을 또 그런 일이 있겠거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니까 되돌이켜서 그 발길을 돌려서 그 광경을 내 큰 광경을 다시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게 모세의 질문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연약한 덤불이 사라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일상에서도 평범하게 늘 봐왔던, 반복적으로 봐왔던 일상들, 생존을 위해 우리가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삶의 환경에서 늘 봐왔던 일상들이 물론 있겠죠. 이를테면 그 일상을 다시 발길을 돌려서 봐야만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오늘 모세의 눈에 잡힌 겁니다. 마른 덤불이 불타 사라지는 것은 일상인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왜 이게 흔적도 없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비범하고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떨기덤불이 왜 사라지지 않은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모세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없어지지 않는 거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떨기나무의 스네 덤불은 연약함의 심벌입니다. 정말 중동 사막에서 연약한 그런 식물이기도 하지만 태양열이 한번 장렬하면 특별한 인화 작용 없이도 불이 붙고 순식간의 형체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 믿고 있는 가장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이름이 라, R-A라고 하는 라라고 불려졌던 이 태양신. 그래서 그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왕입니다. 이 바로왕을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살게 해서 이 태양의 권력을 유지시키려고 아주 최첨단의 건축이 발전된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이런 건축이건 문화건 모든 것들이 태양의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었던 그런 당시 태양 권력이 조금만 어깨를 들썩여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거죠. 모세가 태어날 때 이집트 정부가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다 던져서 죽여라 라고 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왕자였던 모세조차도 그 태양 권력 때문에 왕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기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고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이 태양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기가 흔적도 없이 가정에서도 이름이 지워지고 사라져야만 됐던 상황을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신생아의 시기에 경험했고 이제는 똑똑한 나이가 되어서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가 또 흔적도 없이 그 왕실에 사라져야만 되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자문합니다. 야, 왜 어째서 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걸까? 늘 그 떨기나무의 스네를 바라보며
자기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버랩할 수 있었던 저 마치 내 신세와 같은 스네를 바라보면서 왜 저게 사라지지 않는 거지? 무슨 영문일까? 왜 그럴까? 이게 오늘 3절에서 모세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떨기나무 스네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모세는 서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스네와 같은 인생의 처참한 연약한 상황에 자기 가슴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실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신다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모세가 완전히 뒤집혀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머지 40년의 인생을 서진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그런 용기 백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동력을 여러분들은 얻고 계십니까? 이민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왔습니다. 이게 이민 보통 사람이 오는 겁니까? 우리 지금 2세도 있고 3세도 있지만 우리 정말 한국 문화나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이 꿈을 가지고 이 이민을 결행하고 올 수 있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겁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민 올 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일상의 반복 가운데 오늘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적지 않게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세의 삶, 그 모세의 냉랭해버리고 식어져버린 그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모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변화의 이유와 명분이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요구, 내가 하고 싶은 야망, 이게 오래 가면 좋겠는데 아주 특출한 사람도 어느 정도 장기간 몇 년은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킵하고 지속적으로 간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불이 임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니까 정말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으로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하십니까?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집트는 이 모세에게 이집트는요 하나의 트라우마입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인데 그것만 하면 경기가 일어나고 식욕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버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상황이 역전돼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나 싶은데 다시 한번 40년 후에는 또 이집트 하면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아주 광폭적인 힘을 가진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가 이집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태양 권력, 그 태양이 불이 뿜어내는 그 불의 세기와 힘과 능력보다 훨씬 이 모세를 사라지지 않도록 난 다 이름이 잊혀지고 나는 다 사람들에게서 사라지고 주목받지 못하고 이제는 죽을 날 기다리면서 의욕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그들의 운명은 끝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그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하고 듣게 됩니다. 우리 백성, 내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렸을 것만 같은 이 모세의 이 자신의 인생이 사라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일종의 자기 자각이, 이 자기 깨달음이,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 하나님의 꿈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뽐내고 싶고 알아주고 싶고 인정을 좀 받고 싶고 나한테 해주지 않잖아요. 점점 나는 사라지는 존재처럼 아무리 공부 이만큼 해보고 아무리 돈을 이렇게 벌어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고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해보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내 의도만큼 알아주던가요. 그러면 점점 내 힘을 잃어갑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갑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처럼 내 인생 거기에 맡겨 사라져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오늘 모세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주목하고 계셨던 그 나를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뭡니까? 성령의 불은 우리 감정, 생각,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꾸어 놓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각자의 자신의 자각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불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 하면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이 경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태양의 애굽이 뿜어낸 열기로 덤불처럼 사라졌던 백성과 자기 자신의 인생 그거를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것을 모세는 그 똑똑했던 모세 그 인생의 연륜이 아주 묵직하게 쌓여있는 모세는 인생의 80이 돼서야 그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 앞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였고 내 민족, 내 백성은 이런 백성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오늘 스네처럼 이 연약한 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 또 이 강단을 통해 듣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에 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늘 업앤다운하며 엎치락뒤치락하고 늘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도 방황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했던 우리 각자 인생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40년 전 자신의 꿈을 가졌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 꿈 때문에 혈기도 부려보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하는 백성들의 리더십을 얻을 거라 생각해서 40년 전에 객기도 부려봤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모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꿈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원형인, 교회의 가장 기원이기도 한 광야의 성막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9장, 40장이 총 분량인데 이 반절, 19장까지 전반전은
출애굽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40장 마지막 장까지는 성막 설계도 주고 성막 세우고 만드는 그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키워드를 잡자면 출애굽과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서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저들의 성막교회, 광야교회 귀한 삶으로 인도하신 그 목적과 꿈을 가지고 오늘 모세의 가슴에 불을 댕겨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랑데뷰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사랑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얼싸안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이 교회가 세워지는 삶,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인도하게 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나는 아주 다양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삶의 터전에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곳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꿈이 여러분들 각자 지금까지 달려왔던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또 아주 오래전에 가졌지만 잊고 살았던 그 꿈이 어떤 정체였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알 길은 없지만 오늘 그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후에 이제 이 광야의 성막교회가 이후에 뭘로 바뀌느냐? 신약시대의 제1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이 땅의 첫 번째 교회. 참 하나님도 아이디어가 대단하시죠. 지금이야 교회 십자가가 곳곳에 다 있지만 교회가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공동체로 정말 우죽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문화를 살려내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힘의 저장고가 교회 안에 있게 하셨을까? 물론 교회가 부패하고 위기에 직면하고 또 세상의 도전을 받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꿈을 가지고 그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과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이 참 궁금하기만 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 모세를 통해 시작된 광야의 성막교회가 이 땅의 신약시대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처음 시작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모세는 광야교회의 첫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성령의 불로 베드로는 신약교회의 첫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되어 이집트로, 지중해 로마로 서진을 합니다. 알아서 간 게 아닙니다. 꿈은 몰라도 하나님의 불이 마음에 붙여지면 그들은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인 교회, 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모두는 사랑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맨하탄에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알려주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다음 세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비전 컨퍼런스를 하는데 많은 교우들이 모여서 온종일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가족 같았습니다.
정말 서로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고 말하는 모습이 한 대가족 같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슴 설렘에 걸어가야 될 에덴의 서쪽, 우리 서진의 방향은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그곳이 곧 바로 교회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각자 모두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슴에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 그러면은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연약한 떨기나무, 스네가 우리 역사상에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거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떨기나무입니다. 연약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무력하게 죽도록 방치해 두셨습니다. 정말 연약한 로마 당시의 권력이 조금만 입김을 불어도 세상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던, 세상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가슴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지지 않던 떨기나무처럼 우리 십자가도 더 이상 죽음의 나무가 아니라 부활의 나무로 다시 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전하는 강단이 불붙어 있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떨기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모세처럼 내게도 말씀해 주시고 내게도 불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말씀의 강단, 이곳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떨기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읍시다. 마음의 신을 벗고 교회만 다니지 않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 세상에 나가는 그런 꿈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불붙은 교회가 되어 난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난 직장에서도 이젠 잊혀진 줄 알았는데, 나는 가정에서도 이제는 까맣까맣하게 잊혀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는 이젠 의욕을 상실하고 희망을 상실하고 꿈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나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군요. 이 하나님이 품고 있는 꿈을 품고 복음의 서진을 이루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냉랭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꿈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고 한마음이 되어 복음의 서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